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쌍유따 니까야 일본에 천신 쌍유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신들이 내려오셔서 부처님께 주로 내려와서 예경을 올리고 궁금한 거를 여쭙는 신들도 계시고요. 또는 어떤 신들은 대화의 형식을 띠기도 하고요. 거기 많은 신들이 각각의 다른 신들이 내려와서 그 부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쌍유따 니까의 일권이 출발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디가니까야 일권은 법망경입니다. 그래, 기존에 없었던 종교의 패러다임 전체를 밝히는 말씀이 법망경이고, 마지마 니까야 일권은 어찌 보면 저번 부산법회 때 했는데 마치 법망경을 다른 형식으로 요약을 해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쌍유따 니까야 일권은 신들이 내려오셔서 내려오는 거로 많은 그 일권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법망경과 마치마 니까야 1장 첫 번째는 근본 법문에 대한 경이죠.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해라에 그게 해탈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해야 궁극이다를 밝히신 경이에요. 그런데 쌍유따 니까야 일권은 여적이랑 다르게 이제 높은 신들이 내려오셔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많은 경전에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그 모든 세상을 초월해서 해탈한 분도 계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한 해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과정에서는 보시제사,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 저 세상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탈만, 모든 세상을 초월한 해탈만 추구하다 보면 혹시 이 과정이 더 오랜 셀 수 없는 세월을 산 건데 과정의 세상을 누군가 좀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과정 없이 결과가 있나요? 그래 지금 쌍윗다니까에 일고는 신들께서 많이 내려오십니다. 다른 경우에 보면은 일단 높은 천상 세계 가라 이런 말씀 계시죠? 이게 귀한 게요. 여기 신 보신 분. 또는 신과 대화를 나눈 분 계신가요? 천상의 신이 계신가 보고도 싶을 거고, 대화도 나누고 풀 거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지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의 경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저렇게 저분만큼 공부지면은 일단 저분이 있는 천상의 신이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사실 천상세계에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지 가지? 뭐 보시하면 간대는데 경전에 계시고 뭐 이렇게가 어느 정도의 보시를 하고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해야 가지? 좀 막연하지 않나요? 2 더하기 2는 4처럼 명쾌하다면 좋겠죠. 명쾌한 만큼 아마 노력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그 신들께서 내려오셔서 부처님께 여쭙거나 대담을 갖는 그 말씀들, 나누는 말씀들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요. 공부가 그만큼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경전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은 돼요. 제일 높은 분이 하시는 말씀, 각각의 종교에서. 그러나 제일 높은 분은 사실 언감 생심이잖아요. 각각의 종교에서. 제일 높은 분 말고 보통의 신들께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경전이 있나요?
부처님 법은 진실이고 그 법을 보는 밝은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신들이 내려와서 이래 했다라는 그 말씀들은 전부 진실인데, 진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그 천신쌍유다경이요, 간접적으로 신들을 알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신들이 내려오십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정말 큰 기회인가요? 네, 한번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말씀하나 하고 본다면 많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일행자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인색경. 그때 많은 사툴라파 무리의 전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기송을 읊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인색한 자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은 자의 것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리석은 그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을 길들이고 더러움을 극복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자들의 지주가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넘어갑니다. 먼 길을 같이 떠난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적은 것이더라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이것은 오래된 법칙입니다.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는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자는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된 자는 행하나니 탐재지 않는 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참전자들의 법을 실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들과 참되지 않은 자들의 태어날 그곳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참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자들은 바르게 천상을 향합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그대들 모두 방편적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들도 베푸는 보시자의 100,000배의 보시도 이 사람의 보시에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왜 이들의 충만하고 광대한 보시가 참된 사람 보시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천의 보시를 베푸는 자의 100,000배의 보시도 참된 자의 한 조각에 왜 미치지 못합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천신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자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보시를 행하니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하도다.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니 그러므로 참된 사람 베푼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도다. 천의 보시를 베푸는 이런 자는 백천배의 보시도 참된 자의 한 조각에 미치지 못하도다. 여기 경전에서요. 여기 신들께서는 보시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번 봅니다. 보시를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그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 있는데 베풀다도 있고 부처님께는 공양 올린다라고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한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상대방에 따라 여러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돕는다 그냥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남을 돕는 건데 도와야 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여적 우리 보시는 경전에서 주로 어떤 거로 배웠죠? 보시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전에서 말씀 많이 배웠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여기도 지금 그 측면도 나옵니다만 보시의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하나가 나옵니다. 남에게 해코지했던 계율을 어겨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측면입니다. 죄업을 많이 졌는데 수다원이 아닌 이상 아직도 계율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건데 그걸 뭘로 상쇄하겠냐는 거죠. 즉 계율을 어긴다는 건 사실은 뜻이 뭐냐면 남을 해친다, 남과 나에게 피해를 준다. 경전에 그렇게 계시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건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해로운 행위를 한 결과로 문제는 요번에 받고 말면 되는데 지옥 갈 거라는 겁니다. 또는 악처, 짐승이 되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해로운 행위만 하고 어떤 사람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면 피해만 주고 수학적으로 볼 때 그는 결과가 안 좋아야 되는 거 맞나요? 피해는 한 살아오면서 평생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줬다고 해보죠. 도움은 1도 안 줬다고 해보죠. 제로야. 그러면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이 볼 때 논리적으로 그대는 피해를 10개를 줬는데
세상에서 도움은 제로구나. 그대는 악초로 가라. 이렇게 되겠나요? 그런데 누군가 피해를 10개를 줬는데 도움도 10개를 줬다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로인가요? 제로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더 줘야 제로가 됩니다. 10개보다. 이유는 보통 우리가 화가 나서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이럴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화가 나거든요. 가중치가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도울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돕는 건 아니죠. 그냥 조금 돕지요. 그러면 피해 하나 준 거와 도움 하나 준 게 사실은 상쇄가 되나요? 피해는 데미지가 컸던 거예요. 그래, 여기 나왔어요. 적은 보시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큰 보시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작게 할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이러면 이제 아까 피해 열, 도움 열 상쇄 되겠죠. 사실은 여겨보면 남한테 피해 준 거 상쇄할 방법이 있나요? 이미 피해를 줘버렸어요.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가서 사과해야 되겠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죠? 참회하고 마음이 조금은 풀리겠죠, 그 사람이. 그러나 큰 상처를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돕는 일을 좀 해야겠죠, 열심히. 피해 준 것보다 더.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야 그 데미지가 피해 준 게 상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피해 준 만큼 돕지 않았다면 상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수다원부터가 교육완성이니까 지구의 거의 대다수는 수다원이 아닌데 평생을 적건 많건 계속 피해를 주고 살고 있다는 건데요. 그걸 뭘로 상쇄할까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경에서 바닷가에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그 밧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 떠다니는데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떠다니는 그 줄 가운데로 모기 우연히 나오다가 모기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꼬린. 확률적으로 거의 없지요. 사람이 죽어서 사람 될 확률이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대다수가 이거 과장이시다. 부처님 과장 안 하시죠? 오직 사실과 중생에게 도움이 될 때만 이야기한다. 그 전제가 배우지 못한 범부인데 배우지 못한 범부는 보시행을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도움을 줘야 될 이유를. 물론 살다가 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더러더러 도움도 주겠죠. 그러나
법다우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는 계율을 안 지킨다는 건 해로운 남에게 피해를 계속 주는 겁니까? 그럼 피해는 계속 주고 도움은 조금 줬거나 안 줬는데 그가 사람 되겠습니까? 과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신께서 여기 신 말고도 많은 신들이 보시 말씀을 주로 하셔요. 그 이유가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천상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전에 사람은 얼룩덜룩하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얼룩덜룩이 뭐냐면 피해도 주고 도움도 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얼룩덜룩한 사람은 훌륭한 겁니다. 도움도 주니까. 피해만 주는 사람은 얼룩덜룩이 아니라 오염됐다고 하는 거죠. 잘 여겨봐야 됩니다. 설마 혹시라도 저 순일 스님이 오늘 뭐 절해보시 이런 얘기 하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절해보시는 공덕이 제일 크다고 보셨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천상 가는 덕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앞서서 보시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공덕, 행복, 재물, 신 다 키우는 거니까 그런 거 해야지 하니까 보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건 나 조금씩만 와도 돼. 그러니까 도움 남들 조금만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피해보다 도움이 더 많았을 때 도움이 넘쳐나니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되는 거고요. 피해가 훨씬 많고 도움은 작다면 그게 지금 상쇄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까? 하늘 세계 따질 것도 없이 우리가 삼각형은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안다 공식이죠. 사람 세계를 봐도 하늘 세계를 알 수 있다도 공식입니다. 정말 이 세계, 사람 세계에서 제일 친한 사람들이 가족 아닌가요? 일단 특별한 경우 빼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엔 친구가 더 소중한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가족에게 각각이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자식이 우리 사실 피해 줍니까? 살아오면서 피해들 주지요. 그것도 심하게 준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근데 죽을 때까지 피해만 준다면 그 가족이 공동체로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뿔뿔이 헤어질 겁니다.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죠. 피해만 주는 아빠가 있어서 집이 다 헤어졌거나 혹은 그 아빠를 가족이 공모해서 없어지게 했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수다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화목하게들 잘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상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끼리 사랑도 있고 보살핌, 그 모두가 한마디로 하면 도움인데,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단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아내는 또 집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잘 돌보려고 하고, 많은 서로 도움들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지고 볶더라도 그 돕는 그게 없고 지지고 볶고만 있다면 버티겠나요, 그 가족이? 피해만 받고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해탈한 분 빼고. 여기 세계에서도 알다시피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또 화목하게,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서로 냉랭하지만 또 화목하게 이러는 게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도움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사람 세계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법칙인 거죠. 예. 인색하고 방일한 자는 보시를 하지 않는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는 보시를 합니다. 공덕을 바라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보시의 두 측면입니다. 피해 준 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 사실 피해 준 거는 받습니다. 업으로. 작게는 다 받는데 크게 얘기한 겁니다. 요번에 죽은 다음에 도움 준 것들이 상쇄가 안 되면 다음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생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로 얘기했습니다. 피해만 10개 주고 도움은 안 줬거나 하나 준다면 수학적으로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건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안 좋은 곳을 가게끔 그냥 이 세계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자라는 게 바로 공덕이 하나는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악처로 갈 거냐 선처로 갈 거냐 이 큰 결정의 문제고요. 이거 지나가기 전에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영화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고 권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근자의 영화 제목이? 신과 함께. 예. 거기에 그 주인공 남자가 차태현인가요? 모친을 베개로 이렇게 주무실 때 베개로 입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려다가 뉘우치고 도망가지요. 그래서 평생을 그 돈을 막 악착같이 자기 직업 외에 또 여러 투잡인가 뭐 부업도 뛰나요? 그래서 어머니께 다 붙여드리죠. 그 영화의 스토리가 보면 그겁니다. 그게 어머님을 만약에 베개로 그랬다면 실행을 하려다 멈췄던 실행을 했다면 지옥이고 그건 지옥이에요. 경에도 계십니다. 실행을 안 했다 쳐도 하려다 말았어도 엄청난 죄입니까? 그
그 죄가 근데 다 면죄가 됐어요. 영화에서는 의인까지 돼버렸는데 의인은 좀 오바고요. 죄는 면죄입니다. 좋은 세상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조금도 온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평생을 죽기 전까지 그 차태현이가 그러니까 피해하려던 그거보다 훨씬 크게 자기를 희생해갖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공덕을 바라고의 두 측면, 하나는 다음 세계의 존재가 무언가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오히려 부수적인 겁니다. 선처에 갈까 악처에 갈까, 그 다음에 선처에 가고 나서 부수적인 게 수명용모, 명성명예, 행복, 재물, 힘이지, 그건 부수죠. 악처 가고 나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색한 자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니 두려움은 베풀지 않은 자의 것입니다라는 건 보시하지 않는 자는 두렵기 마련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속에서 다음 생 가기 전에 이번 생부터 불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그를 계속 마음속에서 성가시게 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공덕은 저 세상에 가서도 생명 가진 자들의 지주가 됩니다라는 건 여기서 쌓은 공덕이 이제 좋은 선처에 일단 1번 나고 2번 부수적으로 아까 여러 좋은 삶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 길을 같이 떠난 동료들이 하는 것처럼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은 사실 동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늑대도 얘는 좀 이상합니다만 같이들 이렇게 잘 어울려들 살고 협업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늑대들은 사자랑은 다르게 사자는 그 지가 정복해서 그 가족들에서도 지 자식이 아닌 자식을 그 암사자가 나면 아마 해코지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늑대들은 그런 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코알라인가는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숲에서 불이 나면은 코알라인지 내가 지금 정확히 이름 모르겠습니다. 다른 코알라 새끼도 같이 구하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동물이 동물 다른 불났는데 자기만 도망가기 바쁘지 자기 새끼도 아닌데 구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머지않아 사람이 되겠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나니 이것은 오래된 법칙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들 어디에 또 나는데 대부분 악처에 나겠죠. 그러나 보시의 공덕을 지은 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오래된 법칙이다라는 건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부터 정해진 이 세계의 법칙이다라고 경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들과 참되지 않은 자들의 태어날 그곳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참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자들은 바르게 천상을 향합니다라고 누가 얘기하셨나요? 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천상에 계신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있는 당사자가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방편적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여기서 방편을 한번 봅니다. 방편은 수단으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수순입니다. 원래 뜻이 차제, 바둑 둘 때 정석으로 수순대로 둔다 할 때 그런 뜻이니까요. 그 순서적으로 잘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신들이 지금 한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보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로 베푸는 것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보다도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들께서도 우문이 들은 거죠. 왜 작게 보시가 훨씬 크게 한 보시보다 더 공덕이 큽니까? 라고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법을 실천하는 자가 보시하면 이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떤 자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면서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 보시를 행하니 그 보시는 눈물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가 보시하는 게 작더라도 그 공덕이 크다. 자르고 죽이고 고통 주는 것으로도 보시했다. 공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개정회를 어느 정도 닦는 자가 하는 보시는 작더라도 크다는 것일지 크기가 지금 죽이고 자르고 이루고 하는 분의 이 큰 보시도 공덕이 큽니다. 근데 왜 개정회를 실천하는 자의 혹은 법을 실천하는 자의 작은 보시가 더 크냐면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킨다는 건 남한테 피해를 조금밖에 안 준다는 겁니까? 횟수도 조금 주는 거지만 데미지 크기가 작게 피해 준다는 건가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작게 주는 자가 보시했을 때 보시는 워낙 공덕이 크거든요. 피해는 작게들 주고 살았기 때문에 작게 준 거 가름하고 더 공덕이 훨씬 큰 건데 지금 큰 보시한 사람의 공덕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큰 거예요. 보시만 놓고 보면. 근데 왜 작으냐면 지금 본인이 지은 죄 상쇄하기도 바쁘다. 또 하나는 안 좋은 행위를 해서 벌어진 재물이 됐던 뭐가 됐던 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소를 직접 죽이는 거와 도살장에서 도살이 돼서 도축된 소를 마트에서 파는 걸 먹는 거와 경전에 죄가 같다고 나왔나요? 안 같다고 나왔나요? 안 같다예요. 살생은 죄가 엄청 크고 그냥 남이 준 거 먹는 거는 스님들도 그냥 주는 대로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뭔 얘기냐면 사실 이건 재물은 그와 같이 그렇게 벌어서 보시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안 되는 거다. 이거는요 기니까 뭐 그냥 넘어갑니다.
도시와 전쟁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의 참된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영화 300인인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스파르타 300사람이 적이 얼마나 됐었나요? 숫자가 대략 1000명가량이에요? 10,000명이에요? 숫자가 10만이에요? 만이에요? 1000이에요? 모르겠는데 아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이겼나 보죠? 그런 예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적은 보시래도 근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시하면 알고 법을 알고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왜 예전에 벽지불께 한 끼 공양을 올려서 재벌된 사람이 경에 있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괜히 보시했나 해서 재벌은 됐는데 잘 부유하게 못 썼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법 아닌가 경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인 게요. 체스판 있나요? 장기 체스판이 들은 얘기로 64칸이랍니다. 그 안에 칸이 말을 놓는 칸이 64칸인데 한 칸에다 쌀을 하나를 놓고 그 다음 칸에는 2배로 2알 놓고 그 다음 칸에는 4배가 되겠죠. 2배니까 4알 놓고 그 다음 판에는 4알에 2배가 몇 개입니까? 8개, 8알 쌀알을 놓고 왕한테 신하가 그랬대요. 왕이 신하여 그대가 큰 공덕을 줬으니까 내가 그대가 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요. 하니까 신하가 그런 식으로 체스판 64개를 채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왕이 그까짓 것 1알, 2알, 4알, 8알, 16알 해봐야 그래.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64칸밖에 안 되니까 채우면 얼마나 될까요? 쌀알이. 100만? 그러니까 체스판이 64판이니까 2배수로 가니까 2의 63승 더하기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으니까 1. 64칸이니까 처음엔 한 알만 났으니까 한 알 더하고 빼고 63칸 2의 63승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약 1800경 한 2000조 한 5천억 알 정도 나옵니다. 대략 얘기한 겁니다. 1800 몇십 경 이렇게 나와요. 들은 얘기로 쌀 한 가마니가 250만 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1800경 정도를 한 가마니로 만들어 버리면 아마 한 5천억 가마니 나올 겁니다. 지구가 지금 70억인가요? 한 명에게 몇 가마니씩 주나? 그런데요, 불과 이게 2의 63승밖에 안 됐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불가사의라는 단어 있죠. 그 2의 63승이어서 그렇지, 이게 10의 63승 하면 확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아까 다음에 경 다음에 조 다음에 경 아닙니까? 경이라는 거에 10의 몇 승으로 하면 10에 몇 개가 붙냐면 16개가 붙어요, 0이. 그게 일경입니다. 그러니까 일자하고서는 영자가 16개 붙으면
불가사의라는 단어가 10의 68승입니다. 1에 공이 68개 붙는 거예요. 아까 경에서부터 불가사의가 단어 이름입니다. 불가사의까지 가려면 그 안에 단어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경이 1에 공이 16개 붙은 건데, 불가사의는 16개가 아니라 68개가 붙은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금강경에 불가사의한 공덕이 될 거다, 과보가, 이런 얘기 몇 번 나오죠. 경에 불가사의로만, 그거는 이제 공부 짓는 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과보가 된다 나온 거지, 벽지불님께서 불가사의 정도겠어요? 불가사의 68승 다음에 무량대수가 공이 72개고, 그 정도 상상 불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벽지불님들은 그 정도일까요? 그 이상인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과소였던 거예요. 과소. 오히려 인류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벽지불님께 한 끼 올린 게 벽지불님 값어치로 안 하더라도 훨씬 밑으로 내려와도 재벌은 과소예요, 과소. 그러나 그 정도면 적당했던 게 밥 한 끼였잖아, 그냥. 맛도 없는 밥을 줬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경전에 사쌍팔배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위 없는 복받치다 그러신 거가 최스판 64개 정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에서 보시의 공덕을 나만큼 안다면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하신 거예요. 그대들은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대들이 나만큼이 아니라 부처님만큼 아니더라도, 진짜 어느 정도만 알더라도 안 할 수가 없으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 준 거에 주로 상쇄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법다옵게 얻은 것을 그 얻은 것으로 하는 보시야 말해 무엇하겠냐 그런 겁니다. 여기 죽음의 신 영역인 외따라니 강을 건너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갈림길입니다. 외따라니 강이 지옥입니다. 천상입니다. 지금 보시가 이 두 개를 어디로 갈까를 결정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속뜻을 오늘 지금 풀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왜 이 두 개를 결정하냐? 그냥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뭐 그런 보시가 천상 지옥까지 가름하냐? 이렇게 했지만 이유는
수다원이 아닌 이상 피해만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도움을 그만큼 안 준다면 세상에, 남에게 피해만 줬는데 수학적으로 도움을 안 준다면 지옥 맞나요? 그래서 갈림길인데 이 신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해서 신이 되셨기 때문에 답을 너무 잘 하시니까 고구정령하게 얘기하셨어요, 거기다. 그냥 보시라고 안 했어요. 전제가 붙었어요. 법답게 얻은 것을. 이러면 여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자르고 뭐하고 해도 공덕은 있는데 작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법다업계라는 건 아직 수다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피해를 줄망정 너무 큰 피해를 주지는 말고 이 세상에 피해를 줄망정 그냥 웬만한 작은 피해들만 주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피해 안 주려고 노력은 하면서 바른 직업으로 바른 생계 팔 정도에 해서 바르게 번 거로 그게 법다운 거예요. 이건 여지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천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와닿은 분들은 기대됩니다. 차별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앞에는 법다운 게 나왔고요. 여긴 차별보시가 나왔어요. 차별보시는 나도 뭔지 몰라서 주석을 봤더니 그렇게 써있더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거는 제끼고 좋은 거로 보시한다. 이게 첫 번째랍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겠네요, 보니까. 아까 마음으로 보시한다의 측면일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보시한다. 남에게 돕는다. 두 번째로는 그 승가와 높은 분에게 보시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이건 더 크게 이해가 되죠. 아까 체스판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 없는 복받치다처럼. 괜찮습니다. 뒤에 이렇게 저기 하셔도 얘기해. 비옥한 들판에 뿌린 씨앗과도 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참으로 부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으로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된다. 보시보다 법의 구절이 더 뛰어나도다. 여기서 법의 구절은 법의 실천이라고 돼 있대요. 주석에. 아마 어원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참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반야를 갖춰 오직 열반을 증득했도다. 그 신들께 하나 더를 얘기하신 겁니다. 법의 실천을 하면 그건 열반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게 더 뛰어난 거다 얘기하신 건데 그 앞에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된다라는 것도 신들이 얘기하신 것도 맞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욕계 천상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법을 실천하게 되면 욕계 천상보다 더 높은 열반까지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시간은 사실 넘었는데 소금덩이 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못하겠으니 몇 개만 살펴봅니다.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옥으로 간다 앞에 계셨어요. 이 약간이라는 게 빨리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악업 뭐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은 좀 이것도 와닿지 않지 않아요? 아니 뭐 악업을 죄를 어느 정도만 졌는데 지옥은 너무했잖아 라는 생각 안 드나요? 이게 그 맥락인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오시지만 계속 계율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어느 정도의 죄로 아마 큰 죄는 안 졌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 질 거 아니에요. 남을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율이라는 거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이제 멈춰야지 조금씩이라도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죄죠. 계속 죄 짓는 존재는 보통 동물 이하인 거 아시나요? 동물은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계속 약육강식으로 잡아먹어야 자기가 사니까. 육식동물이라면.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남한테 해끼치는 걸 하지 마라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의 악업을 짓지만 앞에 나왔어요. 그는 계율을 안 하는 자다. 그는 지옥이다예요. 부처님 말씀이 여기 나왔군요. 몸도 닦지 않고 개도 닦지 않고 그러니까 개를 닦는다는 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를 안 닦는다. 피해 계속 주고 삼매 안 하고 반야 닦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요번 생에도 괴로워하고 지옥으로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몸을 닦고 개를 닦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닦고 반야를 닦으면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겪고 나서 과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앙굴리 마라님처럼 깨닫는 경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그 보시 천신의 말씀과 배대시켜서 얘기하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계율이 완성이 돼서 피해를 하나도 안 준다면 수학적으로는 보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도움 하나도 안 줘도 돼. 내가 해를 하나도 이 세상에 안 끼친다는데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돕고 싶으면 도와도 되지만 이 세계의 법칙 아래에서는 내가 한 명도 안 도와도 돼. 한 명도 피해 안 준다면 그런가요?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죄를 물을 거야? 죄를 물을 순 없죠. 계율을 완성했다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한다이고 지금 여기서는 계율을 닦는다 나왔죠. 그러나 수다원이 아니란 완성이 안 됐다면 계율이 어느 정도 공부해가는 와중이면 아직 얼룩덜룩할 거니까 남을 도와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요 얘기를 드리고 하지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 개로도 감옥 가고 한 개 훔쳐서 감옥 가고 100개 훔쳐 감옥 간다. 그러나 여기 또 어떤 사람은 100개 훔쳐도 감옥 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감옥 가냐면 훔친 사람은 동전 반 개 훔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백기 훔쳐도 감옥 가지 않는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공덕의 부자다라는 건데요. 공덕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게 지옥 얘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남에게 피해를 준 자는 지옥이다가 가난하다가 보시계율 삼매 반야를 안 닦아서 공덕의 저금통장을 쉽게 말하면 보시부터 얘기했는데 피해만 주고 남을 돕지 않으니까 그가 가난한 자다 이겁니다. 피해 준 거를 상쇄할 저금통이 없다는 거예요. 도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죽은 다음에 염라부 가면 염라대왕이 또 남 도운 것 좀 내놔봐. 그래야 피해 준 거를 상쇄시켜 주든지 말든지 하지. 없어 근데. 그가 가난한 자예요. 도와준 저금통이 하나도 없어. 근데 100개 훔친 사람이 있어. 너 그대 남 도와준 것 좀 내놔봐. 도와준 게 1000개네. 실제로 1대1로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죠. 재물을, 동전을 100개 훔치였는데 어려운 사람을 101개를 도와줬네.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나쁜 짓 한 거는 인간은 죄짓기 마련이지. 이 세계가. 그래, 너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왔구나. 예를 들면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건 그때 그랬나 봐요. 양 훔치면은 죽여도 되나 봐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자는 양을 훔쳤어도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비구들이요. 무슨 까닭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다. 그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다.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그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로 비유하시는 거 지금 처음에 출발이 지옥이었습니다. 차마 당신께서 거기로 얘기 안 하시고 이 세계로 돌려서 비유하신 겁니다. 죽은 다음에 그를 누구도 악처에 보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서 잘못을 저질렀죠, 지금. 도둑질하고. 그래서 2명이 있는데 1명은 가자마자 그냥 죽이거나 묻거나 그분 마음대로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 보내거나. 여기 1명은 거기서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 묵지도 못해. 죽이긴커녕. 이유는 그가 부자기 때문이에요. 그의 저금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쇄하고도 훨씬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천신들께서 얘기하신 보시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지만 이 소금덩이 경우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에까지 갑니다. 훨씬 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금덩이 경우는 더 높은 공부인 개정인데 삼매, 계율 삼매 반야인데 삼매가 이미 됐다면 삼매가 된 분이 여기 이제 삼매가 된 분들은 사실 죽은 다음에 삼매천이죠. 삼매천상이에요. 그건 예약이 된 거예요. 죄를 졌는데 여기 경에 다 계셔요. 삼매가 된 자는 그 죄가 희석이 된다라고 계셔요. 그러니 그 희석된다라는 게 저렇게 나오죠. 요 조그만 잔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다. 겐지스강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은 하나도 안 짜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개정회를 닦는 사람은 아까는 마음이 요만했기 때문에 작아서 죄가 요만해도 그 비중이 컸는데 받을 죄가 이제는 마음이 삼매를 닦아서 마음이 한없이 커졌기 때문에 죄는 같지만 죄가 아까 소금이 희석이 된 것처럼 희석됐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문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죄 많이 진 자인데 삼매됐다고 삼매천이야. 희석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삼매됐을 때 얘기고, 삼매는 하려면 계율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계율이 돼야 돼요. 계율 어느 정도죠? 계율 어느 정도 다음에 초선, 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율 어느 정도 되기 전에 뭐부터 육바라밀이 뭡니까? 뭐로 출발하죠? 보시바라밀. 삼매가 안 됐을 때 지금 계율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피해를 준다는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아직 삼매가 안 됐을 때 그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욕계천상의 신들이 내려오셔서 주로 삼매 얘기 안 하셔요. 왜 안 하시죠? 삼매가 되셨으면 삼매천 가셨겠지. 욕계천상에 계시잖아요. 그럼 당신들께서는 거기 뭘로 가셨다는 거죠? 거의 보시바라밀로만 가셨다는 얘기예요. 정리되나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매가 되면 물론 계율 삼매 반야, 겐지스강처럼 되니까 희석이 돼요. 그래도 받긴 받아야 돼요. 돌멩이로 맞든 어떻게 되든. 근데 아직 그 전에 대다수의 우리들은 계율 삼매 반야이기 때문에 사실 계율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부터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지금 피해를 주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계율을 해가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보시바라밀. 그래서 보시와 계율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것이 지금 욕계천상을 갈 수 있는 또는 나 천상 안 바래 괜찮아요. 거기 전에 요번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곰곰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때 참여한 분들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여 안 했을 땐 모르는데 추상적으로 알다가 참여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피해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사건은 이미 다 벌어졌어, 과거에. 잘못은 저질렀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알게 됩니다. 3번은. 그때 이제 마음을 먹는 게 두 가지를 마음 먹게 됩니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들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시죠. 근데 그 경우는 일종의 보상의 보십니다. 뭘로도 보상은 안 되겠지만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무릎을 꿇던 어떻게 하던 그 집 머슴살이를 하던 그냥 극단적 예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 그분들 말고도 피해준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갚을 수도 없잖아요. 그제서야 아는 게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거 다짐하지 않나요? 참회하고? 두 가지입니다. 참회하고는 나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보시죠. 나무석가모니 볼